네, 로마서 1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저희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좀 띄어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14절 말씀.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나무 그러면은 머리에 연상이 팍 되는데 감람나무 하니까 연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오히려 올리브 나무, 그러면 이제 올리브 기름 식용유가 있어가지고 그 올리브 나무 열매로 이렇게 기름을 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제 친근감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돌 감람나무를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야생 올리브, 그냥 산에서 막 자란 올리브. 참 감람나무는 집에서 이제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잘 가꾼 이 나무를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에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제 감람나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람나무 가지, 오늘 가지 이야기입니다. 접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런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꺾어서 버리시고 그 복을 그 자리에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덧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 이야기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도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어떤 멋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멋진 남자, 가문도 좋고 왕족이고 자연적으로 재산도 많고 인물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상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이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키도 작고 막 너무 까무잡잡하고 막 못생겼고 막 입도 돌아가고 머리 회전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막 어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결혼할 만한 그런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줄 만한 입장이 안 되는 많이 모자라는 여자야, 처녀야.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멋진 남자가 이 이방인이라는 여자를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너 어떠냐? 그러니까 여자가 과분하지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땡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으로서 이런 형편없는 가만 놔두면 시집도 못 갈 참 부족한 여잔데 이 남자가 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는 여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할 게 없어. 결혼한 것만으로 팔자가 완전히 펴졌어요. 왜? 모든 것들은 이 남자에게서 다 나오는 거야. 돈이고 뭐고 막 모든 것들이 이 남자에게서 다 나오니까 이 여자는 결혼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고 행복하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됐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이 누나한테 너무 마치 콩쥐 팥쥐 스토리처럼 그 팥쥐 엄마처럼 해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14살 뭐 이렇게 됐는데 집 나가니까 뭐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잡일을 하는 식모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제 거두어 준 거지요.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뭐 이 누나는 공부도 못하지, 가난하지, 남의 집에 식모로 살면서 이제 고생도 하지, 진짜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20몇 살 때쯤 해가지고 미군 장교를 만나갖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래갖고 미군 장교를 만나갖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매형되는 사람이 니한테 소원이 뭐냐 그랬어.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LA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공부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누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행복하려면 너그 부모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한국의 아파트라는 단어가 처음 생길 무렵에 이제 대구에서 사셨는데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되게 비싼 돈인데 아파트를 사. 그리고 미국으로 모셔다가 관광도 시켜주고 막 그래서 막 좋은 사위 만났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근데 인물은 잘생겼어.
인물은 잘생겼어. 근데 우리 이방인은 인물도 못생겼는데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예?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연에도 이 좋은 남자를 누나가 만나니까 소원이 뭐냐? 이렇게 소원이 뭐냐? 나 공부를 하고 싶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주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졌다. 이거는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접이 붙여졌다. 어째서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원래 유대인이라는 참감람나무 가지가 이 남자를 거절했다는 것이, 배가 불러도 한참 부른 것이 거절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남자가, 그래? 내가 이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 여자를 엄청 복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나랑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해서 질투심이 막 질투가 막 일어날 정도로,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할 건데 내가 잘못했다,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이방인이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이유가 원래 복을 주려고 했던 유대인이 그 복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생겼다, 우리 이방인들은 못생겼다, 소망도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이 신랑 눈 밖에 있었다는 거지. 아예 신랑이 우리 이방인이라는 이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관로 밖의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그러니까 이 멋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에 대하여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외인이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다. 우리의 영이 죽은 자다. 그걸 지금 설명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안 걸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짐승 취급을 하니까 아예 말을 안 거는데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사연이 딱한 여자잖아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대할 만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영육간에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제 말하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목마름이 딱 씻겨져 버린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야, 내가 진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산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불행하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누나가 이군 장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냥 결혼만 했어요. 근데 그 평생의 팔자가 딱 다 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앵커리지에서 사슴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결혼한 것만으로 팔자가 펴져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리는 거지. 같이 누리는 거지.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 접붙임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 속에, 이 은혜 속에 그냥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매절 하나하나로 맺어졌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된다.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는 것은 하나로 맺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뭐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나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결혼하면서 국적도 바뀌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시민권이 국적이 바뀌었어요. 천국 국적으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기 이제 진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라는 거는 또 뿌리라는 거는 유대인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물론 그 밑에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지 말고 뿌리에서부터 이 둥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그 진액이 뭐냐면 이 진액이라는 것이 이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뿌리가 가진 진액이 바로 이 가지 우리한테까지 전달됐다는 소리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 그걸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 진액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결국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이 뿌리에 있는 진액이 가지인 우리한테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뿌리의 진액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가지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내가 막 어째든지 살아야지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진액이 나를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이 축복이 내게 흘러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함께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도 함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받았던 복을
내가 함께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그 생애에 두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어느 날 탈출해서 도망을 나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따라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을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하고 선악간에 다투지 마라. 뭐 야곱이 잘했든 안 잘했든 다투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만약에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면 나한테는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었다. 너를 해쳤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도 안전하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액이 야곱에게 흘러 들어와서 야곱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형은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혹시 공격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일경의 사람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야곱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렵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액이 야곱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진액이 우리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곱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참감람 나무가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잘 숙지를 해서 이 복을 우리도 받게 됐구나. 왜? 접붙임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이 됐으면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저주가 결국 우리를 저주케 만들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불행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마귀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의 진액을 구원받은 우리가 다 고스란히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가지는 행위, 노력, 수고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가지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진액이 올라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지라는 그 자체만으로 뿌리의 진액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 진액을 공급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막 빨아들입니까? 아니, 그냥 올라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막 쭉쭉 빨아서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가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올라온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 올라온다. 뭐가? 축복이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안식이 이게 올라온다. 이 올라온 이 안식으로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친액이 우리에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야,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이게 잡아주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18절에서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지가 뿌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가지를 보호하고 붙잡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해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접붙임이 되면 그때부터 뿌리가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잡아주시고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논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나에게 진액도 주고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뿌리가 나를 잡아주는구나. 그러면 이 뿌리가 나를 잡아주니까 내가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지. 어떤 위험한 곳에 내놔도 안전하다는 거지. 왜? 뿌리가 나를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를 잡아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잡아준다. 야곱을 잡아주듯이 또 진짜 훌륭한 남편이 아내를 잡아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내를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진액이 다윗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진액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긍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라.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초대교회를 약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3,000명씩 구원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막 5,000명씩 구원받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는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유대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자꾸 구원을 받다가 보니까
이방인들 숫자가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로마 교회는 완전 이방인 교회잖아요. 물론 그쪽에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저 유대인들 진짜 악한 인간이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절하고 배척한 인간들이 저 유대인들 아니야. 야, 저것들 진짜 강팍하네.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혐오,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시각이 형성됐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저것들 하나님도 없고 뭐 율법도 없고 외인이고 뭐 저 사람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인데 어째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것들하고는 나는 상종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관계가 매끄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매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한 교회를 이 하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해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로 그 담을 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메시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흘었다는 것은 흘기 전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 때는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저 강팍한 인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나쁜 놈들, 또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도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 이런 벽이 있었다는 거. 그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만 대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도 그 냄새가 약간 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강팍한 인간들, 저 복을 차버린 인간들,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온 거다. 왜?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준 거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동생한테 밥을 먹이는데 밥을 안 먹어. 완전히 그냥 막 깨소금 간장에 참기름 넣고 막 맛있게 비볐는데 안 먹어 얘가. 그럼 어떻게 하냐? 남의 집 애를 무릎에 앉히는 거야. 애야 철수야 이리 와 딱 앉지. 자 먹어봐. 그럼 얘는 막 완전히 그냥 복 받은 거야. 완전히 막 그래서 막 날름날름 잘 먹으니까 아들이 그게 우리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저거 먹네. 비켜 엄마 나도 먹을 거야. 해서 이제 그거 이제 기억나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줘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이방인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결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게 다 계획된 것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다 싶으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믿을 거야. 이제 우리도 주를 믿을 거야. 이제 질투심이 이제 거기에 달했죠. 그래서 유대인도 다시 구원을 받는 이런 어떤 계획과 섭리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려고 잠시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유대인 보고 병신같이 바보같이 강팍하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겠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생각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잠시 강팍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입은 거구나.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강팍하게 된 거구나. 그래 어쨌든 고맙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된다. 메시지로 이 작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 쪽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믿었다. 너희들은 거절했지만 우리는 믿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강팍하다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자긍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러니까 접붙이려면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혔단 말이에요. 자, 원돌 감람나무에서 내가 찍힌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뿌리는 저주인데 거기서 잘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그건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거기서 잘려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잘려서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제 구원의 한 토막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잘렸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기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이 말은 여기 이제 본성을 거스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접붙임은 좋은 가지를 여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탱자나무에 탱자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탱자나무를 이게 잘라내고 귤 가지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접붙임이에요. 그죠? 우선 개암나무에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을 붙여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은 희한한 접붙임이라. 참 감람나무에 돌 가지를 접붙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접붙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천사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자,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야. 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접붙임. 이게 본성을 거스려, 이 말은 정상적인 루터를 거스린 이런 의미예요. 본성을 거스려. 정상적인 접붙임이 아닌 이상한 접붙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을 붙였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런 이상한 접붙임도 있는데, 그러면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는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너희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성을 거스려 했으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세상 논리로 하면 좋은 가지를 그 야생 올리브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이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세상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완전 돌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성을 거스려, 이 말은 이 돌 가지기 때문에, 이제 야생 올리버이기 때문에 야생 쪼맨한 막 떫고 신 막 이런 올리브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야생 올리브 가지가 그렇게 맺혀야 되는데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그 야생의 본성을 거슬렀다. 해가지고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지. 뭐가? 이 진액이. 본성을 거스려. 그래서 나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7달을 블레셋에 있었어요. 7달을. 그래서 처음에 그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이제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스돗 지방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그 몸에 종기가 났어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 아스돗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보냈더니 거기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 도시 자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가드에 이 법궤가 있으면 안 되겠다. 에고론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에고론 도시 사람들이 못 온다는 거지. 그 들어오면 우리가 저주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게 했어요. 새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래서 젖나는 소는 새끼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를 실어서 소를 풀었어요.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로 그대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저주고,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새끼 있는 쪽으로 가면 그럼 이거는 우연히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를 풀었어요. 그 수레를 몰게 했어요. 근데 젖나는 소, 새끼가 있는 소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새끼한테 젖먹이로 간다는 거죠.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새끼한테 안 가는 거야, 이 소가. 2마리 다가 새끼한테 안 가고 바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젖나는 소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스려서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찬가지로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돌 올리브, 야생 올리브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는 순간 이게 본성을 거스려. 이제 그 나만 장군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딱 낫고 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신에게도 나는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생 가지인데 접붙임이 되자마자 완전히 참 올리브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성을 거스려 역사하셔가지고 참 가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사교성 빵점이에요. 그리고 뭐 말도 잘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말도 잘하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 가면 조용해요. 있는 둥 없는 둥은 조용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한 것은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본성을 거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성을 거스리는 이런 신에게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본성을 거스려서. 그래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접붙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신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 본성, 이 야생 올리브 나무에 어떤 본성이 있는데 그걸 거스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이사야서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어떤 그 순리예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힌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미뇨 이 말은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었는데 덜 포도가 맺힌다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무슨 작용을 했다 이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을 붙였는데 참 올리브 열매가 맺힌 것은 어찌미뇨 어떤 은혜뇨 이런 의미라는 거지. 가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들을 속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들을 거스린 거잖아요. 그래서
덜 포도가 맺힌 거고 이 포도나무가 유대인들이 속은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참 올리브 열매가 맺힌 거랍니다. 그래서 세상 접붙이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으면 이게 로마서 11장 접붙임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액이 내 본성을 거스려서 이렇게 살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접붙임이 그냥 결혼으로 해석하니까 좀 더 쉽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이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쉼이 있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자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누구를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